살인복 예수님 그리스도, 호세아의 예수 그리스도 19번째로 심판의 불가피성에 대한 탄식, 그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가장 사랑한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메시아 탄생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바로 그 역사가 지금 메시아가 탄생하기 전 900년 전의 역사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직접 받게 되는, 메시아의 태가 되는 민족입니다. 그러므로 선택받은 민족, 그래서 선민 그러죠. 바로 그러한 놀라운 그 복을 받고 있는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배반의 역사가 대단히 불일듯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바로 어떤 죄악의 역사를 짓고 있었느냐,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세아 1장 1절로 2절에 있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에, 유다 왕, 북쪽 이스라엘이 갈라졌으므로 북쪽 유다에, 남쪽 유다에 어떤 왕들이 있었을 때에 호세아가 활동했느냐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합니다. 바로 그때 이제 북쪽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역사가 나눠져 가지고 첫 이스라엘 왕이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부터서 호세아를 불렀다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나라의 그 영적 실상이 영적인 가는죄로 충만했으면 그 이스라엘 나라를 교훈하기 위해서 호세아의 가정을 이루는데 총각에게 가늠한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아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위한 그런 섭리였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그런 죄악을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치료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입니다. 자, 1절로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저희는 회사를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을 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을 하며 내가 그 여러 악을 기억하였음을 저희가 마음에 생각지 아니하려니와 이제 그 행위가 저를 에워싸고 내 목전에 있도다. 이 원문의 말씀을 제가 다시 번역하면 1절,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났으니 이는 그들이 거짓을 행하며 도둑이 들어오고 밖에서는 강도떼가 약탈을 하였노라. 2절, 그들은 내가 기억한 모든 악을 그들의 마음에 생각지 않고 있으나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쌌으며 그들은 내 얼굴 앞에 있도다.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치료할 때라고 한 말씀은 정말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바로 이 치료할 때 한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치료가 계속된 사람을 의사라고 합니다. 그럼 뭘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의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개인과 이 사회가 병들었을 때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치료는 고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고치시는 의사다 하는 사실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바로 출애굽기 15장 26절은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복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을 전제하고 무슨 말씀 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그랬어요.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데, 바로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계속해서 치료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치료하는 여호와 그러면 치료하는 하나님이겠지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계속 지금도 진행형으로 치료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야, 의사는, 우리의 육신적인 의사는요, 치료할 때도 있고 쉴 때도 있잖아요. 밤에는 쉬잖아요. 그리고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잠도 주무시는 것 없이 계속 치료를 계속하고 있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사실은 얼마든지 그 앞에 치료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확실히 믿으면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분이 계세요. 나와 함께 치료하신 분이 계세요. 어떤 위험 속에라도 건져주신 분이 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곧장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절망하잖아요. 왜? 내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인간적인 것만 바라보고 절망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계속 치료하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구약에는 여호와로 말씀하시는데 신약에서는 누가 그 일을 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럴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각종 병자를 치료하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예수를 우리가 믿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우리는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 어떤 순서를 밟아 치료합니까? 현대의학에서는 먼저 환자를 진단합니다. 온갖 최신 의료 기구를 통해서 진단하지요. 알아야 되니까. 그건 뭘 의미하냐면 의사는 모른다는 거예요. 이 환자가 내게 왔어도, 이 병원에 왔어도 어떤 병을 앓고 있는지 모른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현대 모든 첨단 의술의 기계를 통해 가지고 검사하는 거예요. 왜? 알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어떤 병이라고 해서 알려지게 되면 이제 뭐라고 합니까? 치료를 처방을 합니다. 어떻게 이 병을 치료할 것인지 처방을 내려요. 처방을 내린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치료하죠. 수술할 사람은 수술하고, 약을 줄 사람은 약을 주고 치료합니다. 이 치료 방법을 내신 분이 여호와입니다. 왜? 그 의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의사 누가 냈어요? 하나님 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반적인 치료 방법으로 의사를 주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의료 방법으로 치료 못한 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방법,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 하나님 자신의 역사로 직접적인 치료 역사를 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병원에 가면 의사가 내 병을 치료하겠다, 그런 믿음이 가면 어때요? 든든하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의사도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그런데 우리 의사가 되신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우리를 치료하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다고 한 사실은 정말 우리를 설레게 해요. 아, 정말 우리는 이런 하나님 믿고 있구나. 대단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치료하기 위해서 먼저 진단합니다. 의사처럼 어떤 도구를 가지고 진단한 거 아니에요. 그냥 직관적으로 다 아신 거예요. 왜?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걸 다 아시고 계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의사들처럼, 병원의 의사들처럼 기구를 가지고 진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그냥 하세요. 이스라엘 민족을 보니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난 거예요. 왜 에브라임이라고 할 때는 이스라엘 민족 중, 이스라엘 나라 중에 그 지파 중에 가장 큰 지파가 에브라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야곱이 두 아들 요셉이 데려오니까 큰아들은 므낫세보다 에브라임 두째 아들을 더 온손으로 안수기다며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가장 번성하고 가장 능력이 있는 지파로 발전하고 복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그럼 에브라임 그럼 이스라엘. 대한민국 기조 누구예요? 이승만 대통령. 경제 누가 살아요? 박정희 대통령. 이 나라에서는 역사를 왜곡한다 할지라도 외국에 가면은 이 두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대한민국 이승만 대통령, 자유민주주의, 한미동맹 근본적으로 조약을 만든 사람 이승만 대통령. 그 덕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 경제 박정희 대통령 잊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자꾸 이 나라는 이런 위대한 인물들을 감추려고 그래요. 없애버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외국에 가면 오히려 들먹거려요. 등소평이 박정희 대통령을 배우고 이렇게 된 겁니다. 천국이. 싱가포르 역시 박정희 대통령 배운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박정희 대통령 배워가지고 이렇게 잘 살게 된 거예요. 역사를 몰라요. 오히려 이 백성들 살면서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자신이 어떻게 처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걸 알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에브라임, 사마리아 북쪽 이스라엘의 도성이에요. 어떤 죄악을 지고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선자를 통해서 경고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어떤 죄를 짓고 있는 줄 아느냐? 회개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죄악을 계속 짓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들이 어떤 죄를 짓고 있었느냐?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 거짓말을 해가지고 입속을 챙겨요.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행하고 뇌물을 받고 정직한 자를 희생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타락한 거예요? 법정의 법률가들이 타락한 거예요. 윗선에서 타락한 거예요. 이들은 구계명, 도적질 하지 말라고 하는 그 계명을 범한 거예요. 왜 범할까요? 아무도 사람들이 보지 않고 있는 장소에서는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지 않겠느냐? 뭘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는 안 보여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또 백성 안에 좀 이제 밤이 되면 도적질하고 밖에서는 또 뭐라고 합니까? 때 강도들처럼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강제로 빼앗는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강제로 빼앗겠습니까? 권세자들, 상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법망을 이용해가지고 노략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탐욕을 충족시켜요. 이 통치자들, 법관들이 타락해버린 거예요. 뇌물로 다 통한 거예요. 그 죄악상을 지금 선자를 통해서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어쩐 거예요? 의식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죄악을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죄가 무서운지를 몰라요. 저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현재 자기 배만 부르면 되는 거예요. 자기 권세만 야욕만 채워지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살아간 겁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뭘 부인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정면으로 부인해요. 정말 우리가 나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을 짓는다고 하면 다 알고 보고 계신 하나님을 부정해버린 거예요. 자기가 그 하나님 위에 자기 자신이 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죄악 속에 빠져본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거예요. 한글 개혁성에 이제 그 행위가 저희를 에워싸고 내 목전에 있도다. 다시 번역한 말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쌌으며 그들은 내 얼굴 앞에 있도다. 이 무슨 말일까요? 그들 죄악에 짓는 일들이 그들을 에워싸고 있다. 모든 사방천지가 죄악으로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놀라운 이 죄악 속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앞에 있느냐?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면전에서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니까. 그럼 하나님 의식하지 않아요. 의식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멀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살아계신 분이에요. 보고 계신 분이에요. 듣고 계신 분이에요. 분석하고 계신 분이에요. 진단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이 에브라임과 이스라엘 대표는 에브라임과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의 죄악이 이렇게 죄악으로 에워싸 있어요. 에워싸이는 그 죄악 속에 살고 있는 그들, 바로 그들 왜 이와 같이 이런 죄악 속에 에워싸이게 되었느냐? 그 근본이 거짓에 속한 것입니다. 자, 거짓은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누구에 속한 것이라고 해요? 마귀에 속한 것입니다. 마귀는 거짓 속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런들이 거짓 사회 속에 거짓으로 팽배한 그 에워싸여 있다고 하면 그들은 누구에 속해 있는 거예요? 마귀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들은 누구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선민으로 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들의 일상생활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에 속해 있으니까 그들의 삶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도적질하는 것, 노략질하는 것, 단체로 몇 사람 모여가지고 약한 사람들 재단 빼앗는 것, 이건 스스럼 없이 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런 가책을 받지 않는 거예요. 왜? 그들은 이미 거짓 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그들 행위가 그들을 에워쌌으면 그들은 내 얼굴 앞에 있다 그랬어요. 이제란 말은 지금 곧장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있다. 그런 죄악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범하고 있는 그 놀라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택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배웠잖아요. 그들을 택하기 위해서 아브라함부터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횃불 어장을 주셔가지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체험케 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해서 지금 가나안 땅에, 족과 끓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타락한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볼 때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배신감이 들죠. 내가 그렇게도 귀하게 선택했는데 배신감이 들어. 배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누워 잠자면서 숨을 쉬면서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 자체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지금 모든 활동을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기를 주시지 않고 물을 주지 햇빛을 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언제부터? 창세기 1장 2절에 땅을 뒤덮고 있는 수면 위에 뭐가 운행하신다고?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니라. 닭이 암탉이 병아를 품고 있는 거예요. 매사가 그런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한시라도 하나님을 알든지 못 알든지 하나님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모든 이 피조 세계에 산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품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릴 수가 있겠냐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 처참한 모습,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갖지 못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식, 언제든지 하나님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 늘 동행하고 계신다고 한 임재의식 속에 산 사람은요, 마귀로부터 죄악을 지을 수 있는 유혹이 올 때 어떤 마음이 들도록 역사하시겠습니까? 요셉의 마음이에요. 요셉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뭘 의식한 거야? 항상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고 있는 임재의식 속에 살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왜 내가 득죄해야 되겠냐, 그런 신앙 고백, 유명한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 계속해서 이스라엘 죄악의 처참한 모습을 달리 말씀합니다. 3절로 4절 읽읍시다. 시작. 저희가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방백들을 기쁘게 하도다. 저희는 다 가난한 자라 빵 만드는 자에게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저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교되기까지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이 원문을 다시 번역하면 3절. 그들은 그들의 악으로 왕을 그들의 거짓말로 고관들을 기쁘게 하고 있다. 그들은 4절. 그들은 모두가 가늠하고 있는 자들이라. 빵 굽는 자에게 달구어진 화덕 같아서 그가 반죽한 후에는 발효되기까지 불 일으키기를 쉬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죄악, 왕으로부터 고관들 그리고 모든 백성이 이르기까지 모두가 죄악 속에 일반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다 썩어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 하나 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바로 백성들은, 밑에 있는 사람들은 고관들, 왕이나 고위직에 있는 장관들, 지사급에 있는 사람들을 무슨 짓을 하느냐? 거짓말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위에 있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좋아하니까 배운 거예요. 거짓말을 못하겠으면 아첨하는 것이죠. 속으로는 미워하면서도 당신 정말 위대합니다, 훌륭합니다. 속에서는 아주 무시하면서 깔아뭉개면서도 당신은 대단합니다. 거짓말한 거예요. 아첨한 거예요. 이런 삶이 보편화된 거예요. 왜 그러냐? 왕들이 좋아해요. 악을. 거짓으로 왕들이 좋아해요. 방백들이 좋아해요. 장관들이 좋아해요. 돌쇠아들이 조세급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해요. 왜? 그것으로 그들이 출세해서 사니까. 그러니까 백성들도 고위층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아첨을 한다, 그런 말입니다. 아유, 당신은 대단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대단히 정치를 잘하십니다. 정치를 속으로 못한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렇게 거짓말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무엇인가 그 말을 통해서 자기 입속을 챙겨요. 암호를 해야 무엇인가 자기 개인 사업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뿌리가 무엇이겠습니까? 근본적인 뿌리가 그들 모두가 간음하고 있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간음한 자들이다. 그 호세아에서 가능한 자들은 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호세아 4장 13절에 저희가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 상술나무 아래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아름다움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이 행음하며 너희 며느들이 간음을 행하도다. 자, 보세요. 나를 쳐다보시라고요. 큰 나무가 있으면 이거 신이시구나. 아주 그냥 대단한 바위가 있으면 여기서 제사를 해야 되겠네. 모두가 그런 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상에게, 자기가 만든 신에게 제사 드려요. 그것을 가르쳐서 뭐라? 간음하고 있다. 무슨 간음? 영적 간음인 거예요.
백성들이 우상 섬기고 있는 그 자체를 간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간음된 생활, 그 생활을 백성들이 어디서부터 배웠냐면 왕들로부터 배운 거예요. 방백들로부터 배운 거예요. 위에 왕들이 그렇게 해요. 우상을 섬겨요. 그러므로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사회 악이 일반화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상은 뭐예요? 거짓신이 아니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신을 섬기는 왕들이 되니까 거짓신을 섬긴 방백들이 되고 거짓신을 섬긴 백성들이 되어버리니까 모두가 거짓이 일반화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종교를 어떤 종교를 택하느냐에 아주 생사에 영향을 끼칩니다. 종교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들이 일상 자체가 간음된 생활, 영적으로 간음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로 영적 간음은 우상숭배를 말합니다. 우상숭배를 말하는데 우상숭배는 바로 그 다음에 무슨 생활로 이어지냐면 도덕적인 간음으로 이어져요. 도덕적인 간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불법적인 일로 거래한다는 거예요. 자, 우상숭배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육체적인 간음으로 이어져요. 윤리적인 성생활이 무너져요. 그래서 이방 나라 우상신상에는 우상신을 섬긴 제사드리는 제사장이 여사제들이에요. 그 우상 정각이 들어가기 전에 연영검사에서 연영검사 성인이냐 성인이 아니냐. 그래서 뭘로 당시에 검사했냐면 발 크기. 그래서 발 크기를 움푹 발 위에다가 은과 하여 파놨어요. 딱 너 올려서 봐. 그 발 크기에 적으면 너 못 들어가. 발 크기에 맞거나 더 크면 너 입장. 왜 그럴까요? 거기 들어가서 제사 지난 다음에는 여사제들하고 간음죄를 짓는 일이 우상을 섬긴 사람들의 종교 행위였어요. 이런 죄악들이 바로 그들에게도 유행된 거예요. 그들에게도 일반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윤리가 타락하고 만 거예요. 뭐 때문에?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영적 간음은 도덕적인 간음으로 부정부패로 이어져. 그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간음, 실제적인 간음 생활로 이어져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대단한 범죄 속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우상 문화를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냐면 그 죄악을 빵 굽는 자도를 비유해서 말해요. 화덕이라는 말이 나와요. 화덕이라는 말이 우리말로는 낯설은 말입니다. 우리말로는 화로라는 말이에요. 화로라는 개념도 우리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그 옛날에 쇠 화로의 그런 화로의 개념이 아니고 빵을 굽는 화덕이니까 지금 찜질방에 숯불 찜질방에 여러분들이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불을 잔뜩 떼놓고 뺀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서 찜질하는 것처럼 그래서 불을 넣어서 이 흙으로 만든 도자기와 같은 빵 굽는 작은 기구예요. 가정마다 있고 또 공장을 크게 지었겠죠. 그래서 불을 막 그 속에 넣어서 나무를 넣고 떼요. 그래 빼요. 그 불이 한동안 계속해서 탄 동안은 쉰 거예요. 그게 화덕인 거예요. 그리고 화덕. 현재 우리나라 말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전기 오븐이나 가스 오븐 그런 것을 우리는 지금 사용하고 있지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나 중동 지방은 화덕 그러면은 빵 굽는 흙으로 만든 도자기 조그마한 굴 모양의 기구, 이것이 바로 화덕이라는 개념입니다. 풀무 뿌리는 아궁이, 화로, 포괄적으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한번 잔뜩 연료를 불을 이제 넣고 불을 피운 다음에 끄지 않고 놓아두면 밤에 계속해서 타. 그동안에 쉬지요. 그리고 불을 뺀 다음에는 이제 빵을 집어넣어서 만들어요.
그래서 어느 때까지 쉬고냐? 발효되기까지. 반죽이 발효되기까지 쉬고 있다가 발효가 되면 그 속에 집어넣어서 빵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화덕 같다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화덕 같다 한 말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영적으로 간음죄를 짓고 도덕적으로 불법 속에 살고 육체적으로 간음죄를 지는 이런 모든 죄악의 상황들이 불붙듯 지금 화덕이 한참 열어올리고 있는 듯이 그런 상태다. 할렐루야. 이렇게 화덕을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예요. 근데 뭘 이렇게 불붙하고 있다는 것이냐? 정치적으로 술잔치 베풀고 술 먹고 잔치하면서 거짓말로 아첨하면서 속을 뭘로 그러니까 저 왕을 언제 끌어내릴까? 모반 반란을 교육을 해. 그리고 그런 일로 말미암아 방탕하게 돼요. 생활이 방탕하게 돼요. 정치적인 혼란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스가랴로부터 살룸, 무나햄, 부가히야, 베가, 호세아 등의 여러 시대를 지칭하고 있는데 그 시대에 이런 죄악으로 불붙듯 화덕이 막 굉장히 열어올리고 있듯이 죄악으로 그렇게 불타오르고 꺼질 줄 모르는 그런 정욕과 죄악으로 넘쳐났다는 그런 사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왕실은 끊임없이 음모와 배반. 그래서 왕이 오래가지 못한 거예요. 여차하면 왕을 배반해가지고 죽여요. 죽인 사람이 또 왕이 돼요. 그 왕이 되면 오래 가느냐? 그건 못 가요. 또 다른 사람에 의해 가지고 모반을 일으켜서 또 죽습니다. 이런 엄청난 죄악의 역사가 계속된 그런 모습을 화덕과 같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권 교체가 반란을 일으켜서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죄악이 계속한 거예요. 그래서 화덕같이 뜨거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5절로 7절 다시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우리 왕의 날에 방백들의 술에 뜨거운 이나여 병이 나며 왕은 오만 자들로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저희는 엎드려 기다릴 때에 그 마음을 화덕같이 예배하니 마치 빵 만드는 자가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에 임하는 것 같도다. 저희가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을 삼키며 그 왕들을 다 엎드려지게 하며 저희 중에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 말씀을 제가 다시 번역하면 5절 우리 왕의 날에 고관들이 술독으로 병이 났으며 왕은 거만한 자들과 함께 그의 손을 잡았도다. 6절 그러므로 그들이 숨어 엎드린 채 그들의 마음을 화덕같이 준비하여 그들의 빵 만드는 자가 밤새도록 자고 그것이 화덕이 아침에는 불꽃처럼 타는구나. 7절 그들은 모두 화덕처럼 뜨거워져서 그들의 재판장들을 삼켜버리며 그들의 왕들 다 넘어뜨려졌는데 그들 중에 내게 부르짖는 자가 없구나. 그런 말씀입니다. 5절에 우리 왕의 날에 고관들이 술독으로 병이 났으며 왕이 거만한 자들과 함께 그의 손을 잡았도다. 이 한 말은요 요즘 유행하는 말로 팩트라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설명을 해요. 당시에 당하고 있는 그 현실이 어떤 현실이냐? 화덕같이 불타오르고 있는데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 때 여러 왕들이 반란을 해서 모반을 당해가지고 왕위에서 물러난 거 그냥 물러난 것이 아닙니다. 죽어요. 왕을 죽여요. 살인당해요. 또 정권이 죽인 사람이 왕이 돼가지고 바꿔져요. 그 정권으로 얼마 먹고 또 계속해서 이런 역사가 계속 되었던 거예요. 얼마나 나라가 불안정합니까? 비극입니까? 이런 일들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술자리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술자리에서. 여러분 바벨론의 대국이 메대 파사에 무너졌어요. 뭐 때문에 무너졌어요? 술잔치하다가 무너졌어요. 쫙 한번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시간이 없으면 그런 얘기 하려고.
하진 않겠습니다. 나라가 망할 때는 술 때문에 망한 거예요. 왕이 찬탈을 당한 거예요. 술잔치를 벌이면서 세월 다 보냈어요. 그런 가운데 정권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죽이고 빼앗고, 그래서 적당한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게 실제로 이루어진 시대가 바로 호세아 선지자 시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라 합니까? 그거는 술독에 빠졌다는 거예요. 한번 술에 취하면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니까 당연히 환란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쉽죠. 술에 취하게 되면 뭘 잃어버린 거예요? 중추신경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비틀거린 거예요. 왜? 중심의 중추신경이 제대로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틀거리는 거예요. 왜? 중추신경을 마비시켜버린 거예요. 바로 그들은 왜 이와 같은 그런 죄악이 가능했느냐? 왕으로부터 교만한 사람, 오만한 자들. 근데 그들이 누구와 그런 똑같은 부류에 있는 사람들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거만한 자들, 교만한 자들, 자기 발버릇 사람. 그러니까 그 사회 속에서 그런 술잔치 하다가 그런 음모에 의해서 당하게 된 거예요. 왕이 그렇게 당하게 되면 마땅히 당할 일을 당하게 된 거예요. 왜? 자초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화덕과 같다. 빵 만든 사람이 오늘날의 경우 이제 빵 만들기 위해서 막 불을 올린 것처럼 이들이 그런 죄악으로 불타올랐다는 거예요. 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불길을, 그 화덕 속에 있는 그 열기를 끌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들의 탐욕을 그렇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까지? 자, 생각해 보세요. 왕이 모살당하면 한 사람으로 끝납니까? 아니죠. 가장이 직장을 잃으면 한 사람은 직장으로 끝난 것입니까? 아니죠. 그 가정이 어렵죠. 마찬가지로 왕이 모살을 당하면 왕을 받들고 있는 장관들, 고관들 다 교체가 됩니다. 어려움을 당해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 것이 바로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의 자화상이었어요. 그래서 나라가 불안정해. 재판장을 마음대로 끌어내려. 그 재판장을 위시해서 받들고 있는 사람들이 또 어려움을 당해요. 이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스가랴는 왕이 오른 지 겨우 6개월 후에 살룸에게 모발을 당해서 암살되었습니다. 그 역시 통치 1개월 만에 무나임에게 암살을 당해요. 1개월 만에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무나임은 10년간 통치한 후에 자유사하고 그 아들 부가히야에게 왕위를 물려주지만 부가히야는 왕이 오른 지 겨우 2년 만에 베가에게 모반을 당해서 암살되고 맙니다. 베가 역시 20년이나 긴 기간을 치르했으나 결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에게 암살당합니다.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왕의 11개의 역사예요. 왕들의 역사예요. 자, 이런 것이 계속한 거예요. 그러므로 왕들만 암살당한테 끝나면 가족 다 못 살이죠. 받들고 있는 사람들 다 어려움을 당하죠. 그런 가운데서 이런 죄악들이 바로 이제 이루어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 1세가 주전 930년부터 909년까지인데 그 사람이 여로보암 1세예요. 다윗의 사전 신하였습니다.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애굽에 피했다가 그것도 하나님이 계속 솔로몬의 죄악 때문에 나를 쪼개버린 거예요. 그 이스라엘 초대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면 얼마나 감사하게 겸손히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습니까? 쫓겨난 사람, 피난한 사람 세웠습니까? 그런데 왕이 되자마자 뭘 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난번에 말씀했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가니까 못 가게 하기 위해서 베들과 단에다가 그냥 금 송아지를 만들어. 이거 여호와다. 우상 여호와입니다. 이미 무엇인가를 여호와라고 만들었다고 하면 그 여호와는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만들어서 된 신입니까?
창조의 하나님인데? 아니죠. 그때부터 우상의 문화 속에 들어갑니다. 우상을 섬기고, 우상 뭐예요? 거짓의 합이에요. 거짓이 팽배합니다. 서로 속이고 죄악이 팽배하게 되었고, 그 근본 뿌리가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 후손들의 이스라엘 역사가 계속 모반으로, 반란으로, 어려움으로 계속되게 된 겁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뭐예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난국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부르짖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이게 무엇이 죄악인지 모르니까. 그리고 깨있는 사람이 없다는 건 아닙니까? 내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왜?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신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결할 길은 뭡니까?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우상성리 신앙을 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2900년 전의 이스라엘 민족사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2900년 전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만 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역사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예요. 대한민국 지금 정부 어떻게 생겼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현실을 그렇게도 잘 보여주고 있어요. 흥망성쇠에 살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나라의 앞으로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이 살고 있는데 우리나라 민족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네 탓이 아니라 내 탓이다. 네 때문에가 아니라 나 때문이라 하고 우리 자신도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잘못 섬긴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길만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한국교회 우리 자신들이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